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열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일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다같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고등학교 때 저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쳤던 이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의 삶에 방향을 바꿀 정도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영향을 끼쳤던 그런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산이 동생인 자기에게 너무 적게 배당이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당시에 랍비들은 일종의 법관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싸움에서 재판하고 판결할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의 형과의 싸움에 개입시켜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권위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요청을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이렇게 한마디로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동생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지금 탐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는데도 그는 이런 말씀이 들려오진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 유산을 어떻게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는가 여기에 자기의 모든 관심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지금 들려오지가 않는 겁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다툼은 사실은 욕심 때문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이런 더러운 욕심 때문에 다투는 자들의 일에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어느 해에 농사가 잘 됐어요. 소출이 많고 곡식이 풍부해졌습니다. 미처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이 중얼거림을 듣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어떻게 됐겠어요? 이 부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밤에 그의 영혼을 데려가셨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부자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세 부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공한 부자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가 성공한 부자일까요? 실패한 부자일까요? 어떤 부자일까요? 오늘 본문에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부자가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자의 부에 대해서 어떠한 악평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정한 부에 대한 암시도 없고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 상속을 받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정당하게 구입한 그런 좋은 땅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한 사람도 아니고 억압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정직한 사람이고 그 지방에서 유력하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보면 첫째로 이 사람은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풍부한 소출을 거뒀어요. 다시 말하면 그 일의 전문가라는 겁니다. 부자라고 다 같은 부자가 아니죠. 어떻게 부자가 됐느냐도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농사를 지어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농사는 씨를 뿌리고 가꿔서 수확을 거두는 정직한 노동이 농사입니다. 이 사람은요, 어떤 로또라든가 부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면 한 부자가 그 밖의 소출이 풍성하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다고 다 부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만큼 남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자를 우리가 함부로 나쁘게 볼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많은 수확을 거뒀습니다. 많이 거둔다는 것은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남보다 일찍 일어났거나 머리를 썼거나 연구 개발했거나 노력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확을 거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부자는요, 매사의 일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처리할 줄 아는 자다라는 거예요. 오늘 17절을 보면, 자, 빨간 글씨 볼까요? 시작. 신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이 부자는 신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 매사에 깊이 심사숙고하고 그래서 일을 처리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보다 많은 소출을 거둘 수도 있었던 사람이죠. 거기다가 이 사람은 계획성도 있고 발전성도 있는 사람입니다.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18절 시작. 내가 곡식 쌓는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얼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으리라. 이 사람은 계획성이 있었습니다. 이 낡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새로 져야 되겠다. 이런 계획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실제로 자기가 하는 일에 발전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부자는 인생을 즐길 줄도 아는 부자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너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사람은 모을 줄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쓸 줄도 즐길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걸. 이런 사람을 누가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 여러분,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내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정말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이죠. 몇 년 전에 뉴스위크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정말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써놨어요. 4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첫 번째 보여주세요. 뭐예요? 기대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정말 자기가 기대했던 것들을 얻어서 이제는 너무 풍부해서 창고 덜고 더 크게 돼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기대하는 결과를 얻어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지금 이 시대에 있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존경과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신중한 사람이라고 했죠. 다른 일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일에 열중할 줄 아는, 그리고 심사숙고하는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요, 미래를 내다보고,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창고를 더 크게 둬야 되겠다,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4번째, 자, 같이 쓰겠습니다. 시작. 오늘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여기 나오는 이 4가지를 갖춘 사람이 이 시대에 사람들로부터 성공했다고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가 어떻습니까? 이 부자는 즐길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추수가 끝난 시각에 그는 넉넉한 마음으로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말합니다. 야, 너는 성공한 사람이야. 이제부터는 먹고 마시고 즐겨도 돼. 이렇게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즐길 줄도 아는, 엔조이 할 줄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부자가 성공한 부자일까요? 실패한 부자일까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 부자가 성공한 사람이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아 마땅한 성공한 사람에 틀림없잖아요. 여러분, 이 부자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되고 싶은데요. 정말 이 부자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부자 농부가 수확을 다 거두어들이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뿌듯한 그러한 독백을 하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아니, 어리석다니. 이 부자가 왜 어리석어요? 우리 시대에 성공한 사람으로 박수받아야 마땅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부러운 그러한 성공한 사람으로 보여졌는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결산하면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것 같았지만 어리석은 인생으로 추락한 이유, 오늘은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었다고 말씀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부자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어리석은 사람이느냐? 첫 번째는 이 부자는 농사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은요, 보통 일반 사람들보다 하늘을 더 자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요? 농사는 하나님의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는 농산물이 자랄 때까지 끊임없이 일하고 노력하지만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씨를 뿌리고 그것을 가꾸는 것이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가뭄이나 홍수나 또 어떤 곤충들의 어떤 이런 병의 피해를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 농사를 짓는 농부가 아무리 땀을 흘려도 태풍이 한번 불어오면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풍부한 농산물을 거뒀다는 것은 하나님이 적당한 햇빛도 주셨고 적당한 비도 주셨고 하나님이 적당하게 모든 것을 주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못합니다. 오히려 감사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마치 두턴거리인 양, 이렇게 너무 많이 거둬서 이거 어떻게, 오히려 두턴거리인 양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기양양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그게 마치 두턴거리인 양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가 없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이 부자와 같은 자들이 한결같이 외치는 외침이 있어요. 그게 17절입니다. 17절 보면 빨간 글씨로 뭐라고요? 어찌할까? 이렇게 말해요. 어찌할까? 부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찌할까를 외치고 있습니다. 수입이 너무 많아서 어찌할까? 이걸 더 늘리기 위해서 어찌할까? 많이 쌓아뒀는데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있으면 어찌할까? 계속해서 어찌할까라는 것. 이렇게 어찌할까라고 하다가 고민하다가 그가 스스로 자문자답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면서 그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는 곡간을 크게 짓고 내가 거기 쌓아두리라 라는 것.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게 그가 찾아낸 첫 번째 해답입니다. 두 번째는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게 두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의 결론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쌓자. 또 하나는 뭐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 부자만의 생각입니까? 아니요.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죠. 어떻게 하면 좀 더 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길 수 있을까? 이게 사람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행복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쌓는 것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즐기는 것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것이 행복일까요? 두 번째로 이 부자가 어리석었던 점은 이 부자는 물질이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랬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근데 그걸 누구한테 물은 거예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자기 영혼이 물질이 많으면 평안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인생이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편리해집니다. 물질은 인간에게 많은 편리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이 많으면
내가 힘들여 해야 될 일도 다른 사람이 다 해줍니다. 훨씬 더 풍요함과 안락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 타고. 근데 이거는 뭐예요? 편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평안까지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자는 물질이 많으니까 그게 자기의 영혼까지 평안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물질은 편리를 가져다 주지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이 부자는 이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부자는요, 자기 재산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이 부자의 독백을 가만히 살펴보면 계속해서 강조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려 6번이나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17절부터 보면, 자, 17절 보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내가 라는 단어입니다.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이르되 18절 또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걸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계속해서 내가, 이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 것이 있을까요? 우리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도 못합니다. 집, 돈, 옷, 심지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동안 우리에게 천지기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관리자지 주인이 아니에요.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께서 잠깐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자기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인 척 착각했어요. 지금 내 손에 있으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또 이 부자의 어리석었던 점이 뭐냐? 이 부자의 어리석었던 결정적인 점은 소유의 넉넉함이 생명의 넉넉함으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요, 죽음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부자는 우리가 부러워할 만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경제적인 위협도 어려움도 받지 않는, 그야말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행복을 맛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전은 허상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는 어떠한 안전도 소용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에 클라이막스에 도착하면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인생의 마지막에 부르시던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하나님 말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부자는 뭐라고 하니까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야, 내가 내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그 내 영혼 내가 가지고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네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누구의 것이 될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는 이 생명의 주인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도로 찾으리니라고 말해요. 도로 찾은다. 원어적인 뜻을 보니까 빌린 것을 갚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시 빌려준 거라는 거. 빌려줬으니까 때가 되면 뭐예요? 가져가시겠다는 거죠. 영원히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그만 와.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자는 말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부자에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 해와 오늘 밤
대조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찾으니라고 하지 않고 오늘 밤이라는 단어가 앞에가 있어요. 이건 오늘 밤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요, 자기가 쌓아놓은 재물이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키거나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는 아마 이제부터 좀 즐겨야지 하면서 건강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더 맛있는 것도 먹고 더 재밌는 것을 시간을 보내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평생에 첫 해외 나들이로 나섰던 1000억대의 재산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000억대의 재산가의 3대에 걸친 가족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난 적이 있어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네, 저게 뭐냐면 대한항공기가 괌에 추락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1997년 8월 달에 대한항공이 괌 추락 사고로 인해서 모든 목숨을 잃었어요. 근데 그때 인천시 남구 주안동에 살고 있었던 제일상호신용금고의 회장이었던 이성철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황해도에서 월남했어요. 그래가지고 인천에서 맨손으로 사업을 다 이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일신용금고, 제일연탄, 제일골프구락부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고 그의 부동산 이런 것들을 합쳐서 1000억이 훨씬 넘는 그런 재산을 가진 인천의 갑부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재산을 모으느라고 한 번도 해외에 나가본 적조차 없었어요. 그러다가 평생 처음으로 이제 그의 아버지 이제 효도 여행 겸 아버지 우리 가족 휴가를 한번 괌에서 한번 보내봅시다. 이래가지고 그 아들 또 며느리 그 회장의 부인 그리고 또 그 손녀 시집간 딸 외손자 2명 이래가지고 8명이 비행기를 탔다가 모두 다 참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가 누구냐면 이 씨의 사위 김모 씨인데 이분이 대학병원의 의사입니다. 이 사람만이 병원 일이 바빠가지고 비행기에 타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일하게 살아남았어요. 이 사람이 죽고 나니까 이제 유산을 나눠야 되잖아요. 이 유산이 누구에게로 갔겠어요? 네. 일가 3대에 거쳐서 다 죽었으니까 사위에게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회장의 형제들이 재판을 걸었습니다. 7명의 형제들. 그것이 사회라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형제에게로 먼저 와야 된다. 이래가지고 재판을 걸어서 대법원까지 이 재판이 계속되어졌습니다. 결국은 사위에게로 갔습니다. 이 사위는 처음에 그 재산을 나는 사회에 기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기부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재판하면서 마음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 부자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재산이 수천억 원이 있어도 사고를 당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재물이 그 일가족의 생명을 구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이런 일들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어렵게 고생해서 잘 살려보려고 정말 애를 쓰고 살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재산이 모여서 이제는 두 다리 펴고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갑자기 안타깝게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들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 말씀을 봤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부자는 자기의 생명이 언제라도 이 세상에서 그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오늘 밤에도 내 생명은 끝날 수 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제 중학교 고등학교 선배가 이 온양에서 만났잖아요. 제가 그 정말 살면서 그런 분은 처음 만났어요. 1년 선배예요. 서울에 있는 제 배문중학교, 숙문고등학교 그곳에 똑같이 나온 1년 선배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교제했는데 이분이 이런 인테리어 이런 일을 하다가 그 전날 우리 집도 여러 가지 수리해주고 아들 학원도 다 공사해주고 다 해준 분이거든요. 근데 그 집 옆에 우리 집 바로 옆에 가게 거기 막 공사하고 있어서 인테리어 저녁에 보니까 얼굴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이제 왔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다음날 갑자기 아들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분 아들한테서 어떻게 전화 왔는지 몰라요. 그분 전화번호에 제 전화가 적혀 있으니까 그냥 연락을 한 거였어요. 너무 깜짝 놀랐죠. 이분이요 얼마나 건강을 생각하는지 웬만한 곳은 다 걸어 다니고 뭐 그야말로 먹는 것도 건강해서 엄청 챙기고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밤에 갑자기 가신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8절 19절에 보면 재미난 단어가 나옵니다. 18절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거기 보면 18절에 뭐라고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뭐라고요? 하리라. 내 곡간을 얼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뭐예요? 두리라. 19절. 예, 거기 또 보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뭐예요? 하리라. 하리라. 두리라. 하리라. 이거는요 했다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계획으로만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계획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준비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다른 것은 다 준비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예요? 하나님 만날 준비인 것입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갈 정말 내 영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 이 준비를 이 부자는 하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예요? 어리석은 자여, 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될까요? 이 사람의 것은 못 되겠죠. 아마 이 사람의 상속자들이 서로 이 사람의 재산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형을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처럼 이 죽은 이 어리석은 부자의 재산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 모든 것은 이 사람의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부자 영혼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부자 영혼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설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 부자처럼 이 부자도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울부짖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했잖아요. 이 부자는 믿지 못했다는 거죠. 어리석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부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성공한 부자,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우리는 지혜로운 부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란 원래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만 쓰면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 생을 살면서 인간답게 살고 인간답게 대우받기 위해서 돈이란 없어서는 안 돼. 정말 필수한 것, 필수 요건이 돈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는 돈을 부정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돈이 없이 어떻게 자녀들 교육시키겠어요?
돈이 없이 어떻게 가정을 행복하게 꾸려나가겠어요? 돈이 없이 어떻게 인간답게 생을 살 수 있겠어요? 돈이 없이 어떻게 선한 일에 동참할 수가 있겠어요? 돈은 중요한 거예요. 돈을 천하게 여기거나 정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할 때 수고의 대가가 온다. 이걸 생각하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분복입니다. 수고한 만큼 거두는 것, 눈물로 씨를 뿌리는 만큼 기쁨으로 수입을 거두는 것,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돈이 불의의 재물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돈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폐 이상의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과 가치관을 지배하는 그러한 어떤 힘을 가진 게 돈이에요. 우리의 영혼과 육신까지도 마음대로 유린하는 그러한 천하무적의 괴물 같은 이게 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 앞에 쩔쩔매고 돈 앞에 아부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마치 하나님이냐. 여러분, 그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 이게 지금 현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자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자들은 많으니까 만족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하겠다. 이게 부자들의 생각입니다. 세상의 물은 아무리 마셔도 목마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부자가 된다는 게 아무런 죄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다윗도 부자였습니다. 욥도 부자였고 바나바도 부자였고 수많은 부자들이 나옵니다. 가난한 것이 아무런 자랑이나 위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기 하나님께 대하여,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자입니다. 아무리 재물을 적게 가졌을지라도 행복하고 부유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부자가 될 수 있는가?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소유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재물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만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 소유관이 분명해야 돼요. 두 번째는 주실 때는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을 때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을, 이 보물을 땅에만 쌓아놓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쌓을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때 우리는 주신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림을 하나 오늘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 그림, 빛의 화가라고 불려지는 네덜란드의 화가인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제가 이상하게 요 계속 몇 주간 렘브란트의 그림을 계속 제가 소개를 해드리게 됐어요. 탕자의 귀향이랑 탕자의 귀에 대해서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벨사살 왕의 잔치,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면서 그때도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렸어요. 오늘 저 그림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1627년에 그가 21살 때 그렸던, 대단한 사람이죠. 21살 때 저런 그림을 그렸어요. 저 그림을 보면 그는 빛과 어둠을 대비시켜서 강조점을 아주 환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부자가 얼마나 돈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자, 제가 그림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밤이 깊었으니, 컴컴하죠. 밤이 깊었다는 말은 어쩌면 이 부자의 인생도 마지막 이제 밤처럼 끝자락에 놓여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좀 더 이렇게 좁혀서 보면 저 부자의 이마에 주름살이 져있죠. 저 사람의 얼굴도 황혼기에 든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근데 저 그림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목 위쪽에 이렇게 옷깃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황금색 실로 수놓은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아주 정교한 장식이 달린 아주 고급스러운 황금색으로 수놓은 그런 옷을 저 부자는 지금 입고 있습니다. 저 부자의 한쪽 편을 보면, 자, 수많은 문서들이 거기 저 사람 옆에 있습니다. 저 사람 부자의 방 안에는 수많은 땅 문서, 남에게 빌려준 차용증, 각종 서류 뭉치들이 책상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예. 저 사람 밑에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금화가. 촛불 밑에, 저 밑에 보면 금화가 책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 부자는 지금 이 손에 무언가를 잡고 있어요. 지금 사진이 자세히 잘 안 보이는데 동전을, 금화를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 부자는 재물에 대한 욕심에 지금 사로잡혀서 밤늦게까지 돈을 세면서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저 부자의 눈은 오로지 이 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경을 끼고 동전을 쥔 오른손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이 동전이 진짜인지 아닌지, 정말 금화인지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 촛불은 지금 금화를 살피고 있는 그의 얼굴을 비춰줍니다. 저 사람의 인생의 모든 관심은 오직 뭐예요? 금화입니다. 돈을 세는 재미에 저 사람은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저 서류틀 위에 가방도 하나 놓여 있습니다. 아마 돈이 잔뜩 들어있는 그런 가방에 놓여 있을 거예요. 근데 저 촛불의 빛은 지금 저 사람의 손에 의해서 가려져 있습니다. 그 빛은 오로지 동전을 살피는 데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부자의 노인의 손에 가려져 있는 촛불은 빛 대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동전만을 바라보는 노인은 하나님을 스스로 가리고 있는 거예요. 저 부자의 얼굴은 행복해 보입니까? 아니요. 뭔가 아직도 부족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저 부자의 얼굴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일 밑에 보면 거기에 무엇이 놓여져 있냐면 작은 저울이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저울은 뭐예요? 무게를 다루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부자를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것 좋습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부자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불을 가지고 정말 선한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또 이웃의 선한 일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창고가 커도 좋습니다. 건강도 좋습니다. 지혜와 능력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늘나라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땅에서 모든 걸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늘나라 생명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어리석은 부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누굽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입니다. 왜요?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신 자가 가장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성공한 부자,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께 묻습니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음을 아십니까? 이 땅의 삶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영원한 미래를 알고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당신이 아님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부자가 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주님, 저도 이것을 믿습니다 하시는 분들, 이 시간 조용히 가슴에 한번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주님을 믿는 분들은 제가 이 땅에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분들도 조용히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많이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예수님, 나를 대신해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 피 흘리신 예수님, 그 거룩한 피로 저희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결심을 한 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확실한 신앙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의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확정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찾아오셨고 또 성령님으로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지혜로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이게 도와주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토록 부유한 자가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